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또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기적의 방법론이나 또 기적의 공식을 찾아내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기적이 어떤 배경과 정황 속에서 발생했는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발생하기 전에는 유대 사회 안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가지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등장이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각종 경제적인 착취와 또 정치적인 압박, 또한 온갖 불의와 부조리 속에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열어줬던 인물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이 변화되자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개혁의 불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삶 하나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심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베품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하는 덕목들은 실천되지가 못했고, 삭막한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였는데, 광야에서 나타난 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불의했던 마음을 돌이켜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 시작했고, 부정직했던 자들은 그 마음을 돌이켜 정직과 진실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정했던 자들은 마음을 돌이켜 서로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그렇게 돌보아주자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하자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대를 받는 인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참수형을 당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이 임한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낙심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많은 기대와 소망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기대가 컸던 만큼 낙심하는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있었던 유대 사회의 한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하는 그 시점에 유대 땅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시소와도 같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점점 떨어지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지한 자를 깨우시고 아픔 당한 자들을 싸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지도 못할 만큼 미천한 자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잃은 큰 슬픔과 잠시 잠깐 좌절되었던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기대감이 공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잃어버려서 절망적이고 곤고한 상황이 유지되었던 그런 낙심된 마음이 하나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건져주실 거라는 소망함이 공존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병이어 기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겁니다. 이들은 그냥 먹을 거 하나 먹고 싶어서 나왔던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건져주시리가 주님이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왔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 사건을 통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거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광야와도 같은 거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주어 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단지 기적의 원리나 공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던 자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야길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셨던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길을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먹여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6월 말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들이 마치 저희 공동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와 같이 거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은 자신의 삶 하나 건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보였고, 그러니 개개인 삶이 잘 사라지지 않으니 공동체 지체들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신경을 써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일들은 꿈을 꾸지 못했던, 어쩌면 그럴 힘이 없었던 공동체가 우리 열청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거친 광야 삶을 이기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또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수련회 이후로 그간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도 있었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자리에 올라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세례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 남자를 제외한 여성들 혹은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00명,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 각자 돈으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안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먹이게 하라 이러셨어요. 그때 이제 머리가 좀 잘 돌아갔던 빌립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은 4인 식구 한 가정이 한 8달 정도를 먹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에게는 이렇게 큰 금액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돌려보내시죠. 빌립이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빌립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그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었고, 이 보리떡은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가난한 계층들이 먹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이 물고기도 굉장히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 절인 물고기처럼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는 진짜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각자의 돈으로 밥을 사 먹게 하시죠. 이들이 굶으면 짜증이 날 테고, 짜증이 나면 그 원성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들을 먹일 자원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2만 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50명, 100명씩 앉히면 한 200그룹에서 400그룹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0그룹만 앉았다고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400명 조금 넘는 지체들이 사진 찍는데 한 15분, 20분 걸리지 않았습니까? 2만 명 지체를 앉힌다는 거는 굉장한 사역이었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 앉히고 나자 주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 5마리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이 나눠줌은 2만 명 모두를 먹였습니다. 참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 가능성이 제 머릿속엔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 떡과 물고기의 크기가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가 거의 상어급으로 되고 보리떡이 큰 바위만큼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커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들은 이걸 먹기 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신성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만 명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형태로 커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물고기나 떡을 떼어주면 그 뗀 자리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물고기와 빵을 떼어서 주면 그 빈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빠르게 재생이 되고 계속 떼주는데 닳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예수님과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으러 왔던 제자들만 이 신비로움을 봤을 것이고, 아마도 이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럴듯한 생각이 나시면 저에게 한번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을 아주 얇게 써는 거예요. 2만 등분을 해서 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빼고 받아들이는 비평가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아주 얇게 썰어서 회중에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기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1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삐뚤어지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대비하여 물고기와 떡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아니, 사람의 원함이 다 다르고 욕망이 굉장히 조금 회중들이 2만 명이 모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거절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까 봐 12절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지는 추측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한이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원대로 주시고 배불리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께 나와 그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도 정말 아끼고 또 아껴야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소량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만큼, 아니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은 표적이잖아요. 표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 밑에 의미가 깔려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성경 기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했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광야길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고 넘쳐나는 것이고 겨우겨우 살 만큼 짜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또 너끈히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하고 원하고 만족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우리 안에 참 신비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가면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크게 누르고 있어서 나는 두렵고 눌리고 괴롭지만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 도대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또 마음을 간절히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었던 건 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짓눌렀던 상황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인생도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어서 참 비참한 자지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것이다. 이런 희한한 소망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면, 그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면 우리 안에 이런 신비스럽고 놀라운 확신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 있지만 이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전에는 신뢰하지 못했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는데, 저는 이 바울의 진술이 그냥 신학적인 진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생 속에서 경험되었던 경험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니까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함이 그 안에 주어졌다고 바울이 경험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부어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줄 때 세상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눈치를 보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내 문제만 바라보니까 벌벌 떨면서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희한하고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소망이 싹트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 안 변할 거다. 상황 안 변할 거다. 문제 안 변할 거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희한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쥐어짜야만, 겨우겨우 아껴 써야만, 계획적으로 써야만 살아낼 수 있을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만 광야길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 이 시대도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묵상하는 주제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예전에는 기쁨이 능력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신앙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밖에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안으로는 우리 안에 부패된 죄성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죄에 넘어지면 양심의 매질과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과 수치와 정죄감들이
우리 영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세상과 마귀와 권세자들은 우리 영혼을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마귀와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우리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우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자는 타자가 곧 지옥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곧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히 눈 떠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우울과 아픔을 상쇄하고 그것들을 능가해버리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능력입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천박한 즐거움 말고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 말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도 때로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곤고한 상황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의 풍성함만 있다면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도 이 요한복음에서 4번씩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4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테고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변해서 오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이고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신령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넉넉히 이겨내어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또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